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4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그쵸.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평강이 너의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평강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한 평강과 은혜가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가운데에도 수많은 군대, 자신의 원수, 대적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는 이들이 또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 또한 동일하게 그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현실과 그 삶 가운데에서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때로는 우리는 무척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나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왜 이리도 연약한가 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낙심하기 일쑤이기도 합니다. 툭 하면 넘어지고 다른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하면 그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 어느샌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은 어디 간데 없는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함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의 한 해를 잠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이루어졌던 많은 사역들, 그저 하루 이틀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헌신하며 섬기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내가 드렸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사역하였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결단을 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 서보고자, 그 은혜 위에 다시금 나아보고자 그렇게 다짐하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주 전도소 그룹과 셀모임을 준비하며 누군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1년 동안 큰 헌신과 열심으로 달려온 우리의 사역은 어느샌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여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듦의 연속인 순간들이었지만 어느덧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우리는 수료한 이들을 축하하며 함께 졸업한 이들을 축하하며 그렇게 우리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무언가 분명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득 나의 어깨에 놓여 있는 짐들이 너무나 무겁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고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무언가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조금은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 나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도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치고 고난 모습이 있다면 이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다시금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정말 잘 해결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치고 고난 그 영혼들, 그 모습들 또한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항상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연약한 모습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무척이나 연약하고 지쳐 쓰러져가는 그의 모습은 어찌 됨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는 그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멘. 이 구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서 이 말씀에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사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상 그 16장 밑에 살펴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행하며 그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합 왕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동안이나 비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었을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칼로 쳐 죽였으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3년 만에 다시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먼저 내려가는 아합보다도 더 빨리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장 1절 바로 직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엄청난 모습과 여호와로 말미암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였으며 동시에 그는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은 결코 보여주지 못한 엄청난 이적들을 보여준 기적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그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엘리야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로 19장 1절부터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을 송두리째 뒤덮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 이세벨이 한 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세벨은 그 자신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 내가 너도 똑같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함합니다. 사실 이 앞전에 이루어진 그 제단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그 아합이 섬기는 이세벨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결코 자신을 죽일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이기에 그러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도리어 엘리야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로 인하여 낙심한 평안을 잃은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 사람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구문은 그가 얼마나 낙심된 마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심령이 너무나도 괴롭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다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마음의 낙심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던 엘리야는 그 자리에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 그에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떡과 마실 물을 줍니다. 이에 다시 일어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고 여호와의 천사는 엘리야를 다시금 찾아와 동일하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마음의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금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어루만져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여정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를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다시 그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는 40일 동안이나 걸어 호렙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힘입어 다시금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 굴에 들어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엘리야는 10절 말씀과 같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주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이고 그러나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조차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낙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 앞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강력하고 엄청난 그것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실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후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엘리야는 14절에 10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그대로 반복합니다. 주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했지만 지금 나는 홀로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이제는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금 동일한 고백을 하는 엘리야를 주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엘리야는 그의 모든 사역을 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기에,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은 이세벨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자신 홀로 있다는 그 현실 가운데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여전히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앞전에 그 땅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를 줄이지 않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를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신 그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홀로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부르시며 그를 찾으시니가 바로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을 위하여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심으로 그가 다시 사역의 길로 뛰어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며 훈련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며 섬기며 헌신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열매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나 홀로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에 낙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때에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나의 삶이 무너지며 그 가운데 지지되는 말, 응원받는 말, 위로받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 가운데 고독을 느끼며 여전히 괴로워하는 그 삶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우리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들 때면
나의 옆을 지켜준 나의 가족, 나의 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집에서 전도 소그룹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은 궁시렁대지만 흔쾌히 집을 비워준 나의 가족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훈련 과정 가운데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서로서로 으쌰으쌰 힘을 내며 숙제도 도와주고 과제도 한 번씩 점검해주며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는 과제를 다 하지 못하면 함께 두 손 잡고 밖으로 나아가 함께 전도지를 돌려주고 그 숙제도 함께하며 그렇게 함께해준 나의 가족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나가 전도지를 돌려준 그 소중한 가족이 나의 옆에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잘 마치며 수료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때로는 VIP가 오지 않아 속상한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VIP가 한 명도 오지 않아도 서로가 함께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아직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때로는 나의 썰원들이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나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과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특별한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져주시고 그 따뜻한 손길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또한 그 엘리야 가운데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동행할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세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길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소중한 가족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시며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갈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나 많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에게 찾아오시사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길을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된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며 동력해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로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 옆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지체들을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가며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수많은 가족들인 줄 믿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도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